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선하시게 인도하실 우리 목자 되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딴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느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어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비전을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함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한다고 할 때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내가 살을 10kg 빼야 되겠어. 이건 비전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이거는 꿈이지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목표이죠. 올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해야 되겠어. 이것은 비전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가지는 꿈, 어떤 목표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꿈과 비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단어 선택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 어떤 바라는 것,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개인이 가지는 꿈과 다릅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그 출발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소망해야 하는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비전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최근에 그 청년부에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처음 이제 목자로 세워진 한 형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그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우리 목원들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꽉 붙잡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자는 기도하고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에서 딱 마음에 와닿기를,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자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시려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잘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저의 비전도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원하신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비전의 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응용하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알고 보는 것이 비전의 눈인 것이지요. 이처럼 비전이란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소망하시죠. 이때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좋은 목표, 좋은 성과 달성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세밀함을 아시고 내 삶의 부분마다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셉도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꿈을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단지 내 욕망에 따른 비전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계신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내 삶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참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삶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박혀있는 여러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기도 제목이 여전합니다. 참 여전하고 지겹도록 일관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평범한 내 삶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기쁨도 없고 큰 도전되는 것도 없고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무기력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비전이란 단어가 적절한 것입니까? 이게 적절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에 따라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것이 비전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사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받은 이때는 가장 깊은 절망을 겪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돌아온 지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때 70년이 된 때입니다. 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70년이 지나면 너희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70년을 기다려라.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이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엉망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흔적은 남아있지가 않고 옛 도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80년이 지나는 동안에 추위와 배고픔과 가뭄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나아질 거야. 성전을 지으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회복되겠지. 성전도 지었지만 가뭄과 병치회와 흉년으로 지속되는 가난,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사회를 이루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주변에 성벽이 없으니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이 침입해 옵니다. 80년이 지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무기력해졌고 절망에 빠졌고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비전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을 느헤미야는 보았고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비전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까 하고 조사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비전이 가능하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내 능력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꿈꾼다면 단지 하나님 올해는 매출이 몇 %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올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까요?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되려면 제가 하나님께 더 무엇을 헌신하고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번에는 등수가 5등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제가 단지 올해 실적을 어떻게 올리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제 직장 생활을 통해 이루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비전의 눈으로 기도하신다면 단지 하나님, 제 아이가 똑똑하기 원하고 명철하기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의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제게 주세요.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학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실 때 이 비전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그것을 행할 마음을 줍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할 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없던 가능성을 보았습니까? 없던 자재가 생기고 없던 무기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가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을 때 이들의 마음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확신이 들 때 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가시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행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고 행할 힘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뜬금없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비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억할 때 그 선하신 손길이 내일도 인도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언제 그들이 힘을 내었습니까? 비전이 볼 때였지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시절을 살아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걸어온 역사가 이렇다 하면서 13절에 걸쳐서 그들의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너희가 시작된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내가 은혜로 불렀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내가 능력을 행해서 너희를 인도해내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여정에서 너희를 위협하고 공격하던 자들을 통해 에서 내가 보호했다. 너희를 저주하려는 자에게서 내가 그 저주를 듣지 않으려고 하였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걸어온 너희의 인생길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보호했고 내가 너희를 능력으로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고 모든 것을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보호해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길을 걸어올 당시에는 빨리빨리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는 느린 속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할 때 내일도 걸어갈 수 있겠네 라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미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오셨고 그 선한 손길이 어떻게 드러났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비전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할 때 확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이 비전을 선포하자 주위에 들었던 이 적대자들이 방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때 20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일어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서 그 주신 비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십니까? 혹시 아직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내 가정, 직장과 사역과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요,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인도해 오신 그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